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진리로 밝아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사무총회가 12월 13일 날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시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정회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현재 군산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송금하실 때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록을 하시고 이름하고 헌금 내용을 기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로도 헌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재현, 노우탁, 신하영, 이충서, 전혜진 학생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그 2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터키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아주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로마로 가는 배들이 이 항구에서 출발을 하고 또 아시아로 들어오는 배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복합되어 있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신도들의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 또 에베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7별은 7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고요.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고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1절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박해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필그림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생업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면서 참된 믿음으로 서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뜻은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유혹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뜻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고 음행을 하도록 유혹을 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발람을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서 니골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니골라 당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잘못된 이단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또 이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이러한 유혹에 받지 않도록 그들이 신앙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조롱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소까지도 참아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해서 갈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아시고 칭찬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완전한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아가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디에서 버렸을까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 니골라 당과 싸우면서 이 아가페를 버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아마 그렇게 애쓰고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니골라당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혀 변함이 없을까? 니골라당은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중단을 했을 것입니다. 아가페를 따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지만 미워하고 또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리들을 만들고 정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가페는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버려진 아가페를 회복하지 않으면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촛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옮겨버린다, 이 말은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가페가 머물러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진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쏟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아가페가 너의 마음속에서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고 회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주님의 일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외면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주님의 일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아가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5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의 평강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